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의 말씀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의 히람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이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대적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 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는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서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의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화요중보기도회가 이어집니다. 화요중보기도회에 동참하실 수 있는 경우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화요중보기도회와 중보기도 팀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인데 기도팀을 위하여 또 기도해주는 일이 큰 힘이 될 것이라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화요중보기도회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 이틀간 2번의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을 코트를 좀 찾다가 좀 일이 벌어졌어요. 가을 코트를 찾는데 옷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코트가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탁소에 오랫동안 맡겨놓고 찾질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2군데 세탁소에 아내 연락처, 제 연락처 다 물어보면서 문의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해서 다 찾아보는데 앞불사 옷장을 열어서 겨울 점퍼 걸린 옷걸이를 하나 거두었더니 겨울 점퍼에 가려진 가을 코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 코트를 찾게 됐는데 아내에게 얼마나 민망하던지 모릅니다. 이제 옷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걸쳐서 이제 겹쳐 놓은 건데 아내에게 얼마나 민망하던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저희 아들 온유랑 체스를 두는데 비참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온유에게 졌다는 거예요. 체스를 제가 져주는 것과 아빠가 져주는 것과 아빠가 진짜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진 겁니다. 이 체스는 장기처럼 다른 말이 다 살아있어도 킹 하나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앞에 있는 다른 말 하나 잡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제 킹을 보지 못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온유가 말한 거예요. 체스메이트 하고 이온유가 저를 이기게 된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것 바라보다가 정작 지켜야 할 킹을 보지 못한 거죠.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지 다들 예상이 되시지요? 우리는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다가 정작 그로 인하여 중요한 것, 지금 찾아야 하는 가을 코트처럼 혹은 체스판 위의 킹처럼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나 실상 주를 놓치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고도 아쉬운 일인 거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주님을 빼고 두고 일을 할 때에 너무나 아쉬운 일인 겁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완전한 평화 곧 샬롬과 하나님의 지혜 곧 호크마입니다. 붙잡을 말씀이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에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호크마를 말합니다. 또한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화, 샬롬을 말하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히람입니다. 히람은 다윗의 생전에서부터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에 대하여 히람이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제공한 것도 히람이었죠. 더군다나 그 모든 알고 있는 사실을 히람과 다윗과의 관계와 히람이 다윗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생전에 히람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많이 했다라는 거죠. 히람은 이렇듯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에 대하여서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두로 지방에 나는 특산물 이었거니와 이 건자재는 두로 사람들만이 다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람은 이 일을 매우 기뻐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히람이 이같이 말하죠. 7절에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히람에게도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람도 이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지요.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는 산지가 많고 나무가 많음으로 인하여 곡식을 거두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곡식을 좀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과 히람의 두로는 쉽게 말해서 마치 형제 나라와 같이 화목하고 행복한 마음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주님 안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2절 말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임하였고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죠. 그러나 13절부터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문단이 기록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전국에서 동원시킨 노무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나 되었다고 강조하고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과하게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동원되고 수고하고 되었는지 그 숫자에 초점을 맞추어 딱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 곧 두로로 보냈는데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2달은 이스라엘에서 일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짐을 운반하는 자가 7만 명, 산에서 채석하는 자가 8만 명, 감독자만 3,300명, 굉장히 큰 규모의 일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 노역자들이 쉬었다, 안식하였다, 그들이 며칠을 일하고 안식일엔 쉬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노역자들이 자원하였다, 기뻐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지요. 그저 동원되었고 땀을 흘렸고 수고했으며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얼마나 과도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12절까지 문단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 문체와 분위기가 따뜻하였죠. 근데 13절부터 18절까지 그 문체와 분위기가 상당히 사무적이고 딱딱합니다. 성경은 이 땅은 솔로몬의 잘못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판하기보다 은근하고 슬며시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 이 부분이 그러한 경우인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현장과 대조적인 분위기의 건축 현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였어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모세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지혜 있는 자들, 곧 호크마 있는 자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 자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몸으로 자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하였죠. 그때 그 예물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말씀에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만 가져오시라고, 이제 충분하니 돌아가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모세와 성막 건축 위원장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막을 건축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샬롬과 지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은 겁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밝히 열고 성막 건축에 임했던 거죠. 솔로몬이요, 오늘 이것을 놓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놓쳐버린 거죠. 왜일까요? 무엇이 솔로몬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그가 성전을 모두 건축한 뒤에 자기 궁전을 2배나 더, 2배 정도, 그리고 더 크게, 더 오랜 기간 건축하게 되는데, 그리고 뒤이어서 그가 이런 일도 합니다. 왕상 7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기 왕궁을 성전 뒤에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양식으로. 나름대로 좀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좀 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리면 하나님 눈은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혜롭다고는 하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는 놓쳐버린 거죠. 더 비참한 건 그 성전 뒤뜰 자기 집 옆에 바로의 딸, 곧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혼한 이방인 여자의 궁전을 그 옆에 똑같이 지어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바로의 딸의 집에는 우상이 세워지게 되지요. 솔로몬은 앞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멋대로 우상숭배, 자기 숭배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장인과 같은 바로의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짓과 똑같은 일, 사람들을 부려먹고 사람들을 노역으로 부르며 동원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섞여 섬긴 거죠. 아니요. 주님과 나를 섞어서 섬겼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살림을 차린 배우자와 같은 일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욕심과 탐욕으로 무리한 건물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 안에 하나된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치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샬롬을 놓쳐버린 어리석음을 범한 거죠. 마치 가을 코트를 찾다가 겨울 잠바에 가려진 것처럼, 다른 말을 쫓아가다가 체스판 위에 있는 킹을 놓쳐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나가실 때 일입니다. 예배당을 구하는 일이 좀처럼 어려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마침 많은 인원이 이제 개척 멤버십이 되었는데 그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 임대가 가능해지셨다 그래요. 크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모든 것이 안성맞춤이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더랍니다. 야, 됐다, 이제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왜 안 드셨겠어요? 믿음을 사용해서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할까? 근데 그 마음에, 본인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성도들의 피와 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지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실망한 성도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주님 주신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샬롬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기관 의지하며 여기저기 빚을 얻어다가 내 욕심 채우려는 것은 욕심이지 주님의 주되심과 전혀 상관없는 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호크마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샬롬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가 사역하는 60여 년의 시간 동안 5번의 고아원을 건축했거니와 720만 달러 이상의 재정을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가 5번 고아원을 건축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래요. 본인의 사역 전체가 그 기간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욕심대로 무리하게 잘못된 열정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려 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 건축의 시간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국가기관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였기 때문이죠. 그가 책에서 이와 같이 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동전 한 잎을 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기부금을 모으러 다니지도 않았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 응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한다. 그분께 모든 도움과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철저하게 다루신 바가 있습니다. 슬기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직분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샬롬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바라보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샬롬을 놓쳐버린 영역은 없으십니까?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열정과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요.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들다가 오히려 가족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다가 공동체에 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인하여, 내 고집으로 인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것이죠.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를 붙잡으십시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샬롬을 붙잡으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그 가정과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